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에스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하나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두 책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공통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순서가 우리 성경하고 좀 달라요. 거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다니엘서 뒤에 나와요. 우리는 역대하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니엘서 뒤에 나오고 순서가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하로 유대인들의 성경책이 마무리가 돼요. 역대하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역대하 마지막 기억나십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만들죠. 우리가 보는 성경 순서는 역사순 그리고 장르별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에는 다니엘서 뒤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 예언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시고 이 예언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뒤에 붙여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마치게 된다면 은혜로 남은 자들이 포로 귀환 후에도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끝마치게 되니까 그게 좀 민망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역대하로 마치고 있다. 이렇게 역대하로 종결 짓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좀 보기가 쉽죠. 이야기 순서, 시간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선지서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책을 각각 따로 한 주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각자 독특한 중심 주제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에스라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서두는 역대하 끝부분하고 일치가 돼요. 두 책은 공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이 되고 또 마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돼도 이름을 이렇게 200년 전에 정확하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타난 인물은 드물어요. 고레스는 이렇게 200년 전부터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고레스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레스에게는 관심이 없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고 에스라서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6장까지, 후반부는 7장에서 10장까지예요. 전반부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들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을 주도한 인물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주도로 성전 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후반부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서들과는 다르게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죄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열왕기서는 심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해답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이 있겠죠. 우리가 사사기나 열왕기, 상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만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돌아온 자들도, 남은 자들도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참 답답한 모습이 또 나오긴 해요. 이렇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라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겠어요?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단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이유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줄 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셨을까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70년 동안 잘 훈련받고 고생하다가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같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너희들을 쫓아내어 여러 나라로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 혼자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 가서 바벨론에서 너희들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자 23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 산에 머물러 옮겨갔다. 동편 산으로 옮겨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동편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돌아오는 것을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가고 오는 모든 선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고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안으로, 십자가의 부활 안으로 우리를 담아내셨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우리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내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이겨내신 고난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문득문득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세 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그리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들은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불러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누가 오느냐? 자손이 오는 거죠. 그 자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대주의자들, 거기서 주님께서 거기에 임하신다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임하신다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친히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예요. 지금 우리. 성전.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누가 예루살렘입니까? 우리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서 준비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참여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의미도 이제 자명해지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나? 바벨론 포로의 의미가 바로 사탄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예표로서 바벨론 포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시대가 열려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했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보면, 단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성취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얘기를 합니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님께서 굳이 찾으셨어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디에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바벨론 70년 동안도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폐하거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오셨다라는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라서의 각 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후에 또 포로된 자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포로된 자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 뭐를 가지고 오게 하시냐면 빼앗겼던 성전 그릇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성전 그릇이 돌아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성전 그릇도 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그릇 하나까지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설마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빼놓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눈을 부릅뜨고 다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다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인 2장에서는 귀환한 자들의 수를 세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꼼꼼히 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체질할 것인데 내가 택한 남은 자들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죠. 왜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머리털 하나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3장에서는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고 예배를 회복하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번제단을 다른 터가 아닌 그 터에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터. 쉽게 말해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터 위에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터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기억나시죠? 모리아산, 그 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세 곳이 똑같아요.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산, 성전이 있는 곳. 좀 더 추적해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곳, 이게 어딜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이에요. 그 말은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터는 이제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유일한 터인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터는 또 어디가 됩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방금 읽어드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말은 바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훌륭한,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연합교리라는 겁니다. 3장에서 그 터 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4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이들이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려가서 거기서 아수르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어요.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거죠. 결혼시켜서 혈통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뭡니까? 혈통, 순수 혈통, 유대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런데 이걸 섞어버린 거죠. 잔인한 거죠. 이렇게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린 자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겨버렸어요. 종교도 섞여버리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방해 공작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거부했을까요?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같은 종족인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니. 이건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사용했던 말이에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일왕국에서 떨어져 나갈 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하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떠나버린 거죠. 이들이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단지 이게 떠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저주를 받는 행동이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을 이들이 반역하고 등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혼합 종교가 된 상태에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성전 건축은 매우 수월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성된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터에 닦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언약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혼합 종교 위에 세워지니까 건물만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비단 구약시대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혼합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예수도 좋지만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도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해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함께 나누어 가질 재산도 기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의 때에도 더러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인 거죠.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들. 이렇듯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상관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왜 끓는 가마와 같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즉 메시아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는 결과물인 거고,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느냐?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잊어버리니까, 믿음을 떠나보내니까 바로 우상 숭배로 결과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혼탁해지고 순결성을 잃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가마 속에 넣어서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순금이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끔 허락하신 이유였어요. 그곳에서 순결하게, 순도 100%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성별의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고,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죽으시고 교회라는 많은 열매를 만들어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오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들과 우리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들과 타협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인종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성별을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혼탁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채워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서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돼요. 이를 재개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학개와 스가랴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성찬식이고 성전을 지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말씀에 참여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 하나씩 2개씩 하는 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받아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6장에는 드디어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모습도 나타나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렸다라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왕국과 북왕국은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다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아수르로 끌려간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 몇몇은 남유다의 귀순해서 12지파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나갔었던 거예요. 후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한 자들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렇죠.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 한 임금, 하나님 나라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둘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의 예표인 거예요. 또 한 명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입니다.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주도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손자예요. 이것을 역대상 족보에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역대상 할 때 배웠었죠. 족보. 역대상 족보는 누구 족보와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동일하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역대상에도 나오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거죠. 이 말은 스룹바벨이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계보를 이어받은 여자의 후손의 줄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포로 기간 중에서도 다윗의 왕위를 끊임없이 이어오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반부에 성전 재건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었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운동이 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개혁운동은 1차 귀환으로부터 78년 후에 2차 귀환을 한
에스라를 주도로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전 봉헌식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리는 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6장 봉헌식 후로부터 약 58년 정도 후의 모습이 7장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6장과 7장의 간격은 한 57년, 58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 7장이라고 해서 바로 어제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58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으로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결심한 것이 있었었는데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유일한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요즘에 뭐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면서 회개 운동 일어나게 하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회초리 기도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때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때렸을 때 우리가 옛 자아가 박살이 나고 그리스도의 새본성으로 충만해지는 건데 회초리 때린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무엇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운동의 초점은 바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성별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별.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면서 섞이는 죄악을 보였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을 왜 싫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였기 때문에, 혈통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안타까운 건 그러한 죄악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에스라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정말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아니 100년, 1000년이라도 또 홍수 심판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받아도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들은 변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와 또 역사서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별의 삶은 메시아 언약을 간직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에스라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놓치면 윤리도 실패하게 돼요. 윤리를 회복하자가 아니라 말씀을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하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순서가 너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도 너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만 회복하자고 하니까 속에 알맹이는 없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성령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껍데기만 있고 안에는 텅텅 비었어요. 툭툭 때리면 텅텅 거리죠. 텅텅 비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담아내시고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오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말씀 안에 우리가 참여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의 성전 건축은 남은 자들로 인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 남은 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었던 사람들, 그 몇 사람들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도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여기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죄는 더 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 정도로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돌아왔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돌아온 남은 자들도 또다시 통혼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운동의 초점도 남은 자에 대한 성별과 정화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혈통이 보존되어야만 됐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 바벨론의 의미가
출애굽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적인 사건이에요. 칭의적인 사건.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환은 성도의 연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도의 연단. 즉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의 기간과 비슷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받았습니까? 믿음을 훈련받았죠.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만나와 반석의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았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 광야 기간, 포로 기간을 견디며 버티며 살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같이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면서 남은 자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3번,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3번 기도하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루 3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묵상했던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남은 자로 평가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 곧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란 거룩한 씨가 아니라 이방인과 통혼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귀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같은 시험으로 반드시 순금과 같이 만들어서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삶의 끝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빚어가시면서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키는 에스라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에스라의 개혁운동, 말씀의 운동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순금과 같이 정결케 되어서 오직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